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신약성경 1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 설교를 하기 위해 낯선 도시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린 이 목사님이 지나가던 불신자 노인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르신, 이 마을에 중앙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뒤에 놔두고도 몰라? 그래서 목사님,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어르신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바로 쏘아 붙입니다. 나 교회 싫어.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시면 교회 나오세요. 제 설교 들으시고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했더니 노인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로 천국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정말 거듭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확실히 알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고귀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성공자도 유명자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절대 알 수도 없는 비밀이요, 믿지 못할 일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고귀한 믿음, 어디로부터 내게 온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적 양심과 나의 선행과 내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봉사를 해서 생긴 믿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믿음은 분명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고귀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의 활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믿기 어려운 역사적 진실,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역사적 사실인데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인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온갖 종교가 생겨나고 진화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세계에서 진화론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신학자,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건 참 믿기 어렵대, 안 믿어진대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못 믿으면 구원의 이름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최후의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역사의 현실입니다. 왜? 믿지 못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존재와 활동을 믿지 않습니다.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만 여기며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진리와 역사적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서신서는 오직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진실로 믿으며 매일매일 성령께 삶을 의존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 이 감사는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건 모든 철학, 모든 종교, 심지어 기독교에서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이 활동을 통해서 깨달음, 그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Thanks, think, 어원이 같은 거예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이건 깨달음과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가질 수 있는 태도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바는 바른 인격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병든 영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는 짓이 그래요. 조선일보 컬럼니스트로 저명한 이규태 씨,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그 글이 하나 깊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결핍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뭐 동남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비교해 보면 정말 이 병이에요. 중병, 감사 결핍증.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두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하나는, 자, 우리가 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돌았을 때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말 잘 안 해요. 대신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감사 끝이에요. 그런데도 또 오세요.
감사가 없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갖고 싶은 필요한 장난감을 사주면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와 신난다. 끝. 와 신난다. 이 감사를 못 배웠어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뭘 배운 겁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잘못된 교육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오늘 21세기 과거에 비교 안 될 만큼 의식주의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감사는 점점 실종돼요. 온통 원망, 불평, 비난이. 점점 분명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기술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으나 깨달음이 없어요. 참으로 불행한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감사의 삶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범사에 모든 경우에 중병이 들어도 실패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성공해도 즐거워도 모든 경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도 여러분,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저도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 그것뿐이더만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도 아니요, 십자가 사건도 아니요, 부활승천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왜? 안 믿었을 거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 나는 안 믿었을 거니까.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남도 몰랐고 천국도 몰랐고 영원한 소망도 모르고 예수님 좋은 분 끝. 안 믿었을 거니까. 깨닫지 못했을 거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만한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유명한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지혜자입니다. 저도 그의 철학을 오랫동안 철학과 나와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임종 때 특별한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남자로 태어난 것. 둘째, 야만인이나 짐승이 아닌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셋째,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은 많고 지혜는 많으나 이 사람의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이건 상대적 감사예요. 여자로 태어나면, 다른 시대에 태어나면, 다른 민족으로 태어나면 원망과 불평 중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빈곤에 처한 사람, 전쟁 중에 있는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오늘의 상황을 감사하는 거,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왜? 그게 없어지면 또 원망 불평 중에 살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 삶이, 그 말씀이 내게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고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은 약속의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 공부할 때 그때 그것을 알게 됐는데, 신학교에서 그 책들, 신학적 책 보니까 성령 받는 법에 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20세기 중후반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권 참 유명한 분들이 써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하고 안 되면 특별 집회에 참석하고 특별 안수를 받고, 난 불교인 줄 알았어요. 호칭만 달라, 예수님이랑 석가모니랑.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마치 내가 의롭고 내가 진실해서 이래서 받는 것처럼, 참으로 유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받아요. 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주실 거라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외에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떤 유혹에도 속지 마세요. 저절로 인나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간절하게 소망한 거예요. 왜? 성령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성령의 가치를 아니까, 정말 믿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며 기다릴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체험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나 박해 중에 있으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 분의 활동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이름입니다. 보혜사 성령.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 하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the advocate. 사전적 용어로는 대변자, 변호자 이런 말인데, 그 원뜻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함께라는 것과 칼레오라는 불이라는 말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파라클레오토스. 이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의미는 함께 우리와 있어 우리를 대변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있어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그분의 존재와 활동을 믿는다면 참으로 절대적 감사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도 오해를 하니까 제멋대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직전 17절에 말씀해 주세요.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 하면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영, 끝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 뭐예요?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 오늘날 간접직접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을 주세요 하면서 잘 들어보면 이 진리와 상관이 없어. 내게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도무지 진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는 오직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성령,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예요. 성령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초점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에게 가서 네가 필요한 돈, 등록금을 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령께서 내게 돈이 없는 걸 알고 계신데 그분이 성령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저는 목회자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밤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분별의 시금석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에 미혹된 거예요. 뭐 많은 신학자 목회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거침없이 방송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뭘 말했는데 객관적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천만의 말씀.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멀리 하세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teach,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remind.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teach, remind 하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그분이 그 당시에 하셨던 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예수 주여, 이거 예수님 우상화하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 불러야 돼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 왜? 그 사건이 제일 처음 예수에 대한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인류에 단 한 번 있는 부활, 역사적 사건, 부활. 정말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진리임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무슨 일 행하신 겁니까? 오직 하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더 나빠질 거예요.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문명의 유익을 갖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이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자, teach, 가르친다.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철학자에게 줘도요, 종교서적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신비로우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다면 한낱 종교적 교훈, 세상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감동도 있고 위로도 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리마인드.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게 하리라. 왜? 이건 깨닫는 용이 아니에요.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세상 속에 바쁘게 지나면서 다 잊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에 현장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지 않으면,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나 따로, 예수 나 다 별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 이런 체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영적 증거가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박해 속의 십자가 안에 다 도망갔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에 붙들려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 현장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오직 예수가 주시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사람, 인격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뭐로 생각해도 저는 하고 싶지 않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꾸 말씀을 주시니 어떻게? 오직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이렇게 모아놓고 복음에 대한 이런 얘기하면요, 저랑 만나신 분은 알겠지만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어쩌다 보면 저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 받고. 그런데 전 그렇게 설교 못해요. 그건 내 얘기고 내 체험적인 얘기고, 이 시간은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두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외에는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 그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께 기도하며 나를 인도하소서 할 때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오직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을 맛본 자가 어찌 딴짓하리요? 어디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겠습니까? 이 평안을 체험한 자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 거 웬 죄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로된 거예요. 성령의 존재로만도 감사한 거예요. 이대로 천국 가면 더 좋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감사가 성품화되고 생활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미국의 1센트 동전 페니가 있습니다. 그 페니에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그분. 생각해서는 $100, 뭐 $1000 뭐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1센트 페니. 이게 미국 정부의 지시가 아니고 조각가 데이비드 브레너의 아이디어가 채택된 거라고 알려집니다. 이 조각가는 러시아, 소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어린 시절을 아주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았어요. 이 성장해서 이민해서 미국 와서 부지런히 살면서 성공한 조각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설득했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누구나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아메리카의 상징입니다. 그는 고통과 실패를 이겨냈고 항상 감사했으며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찾아낸 바로 우리의 대변인입니다. 미국인의 주머니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게 될 동전 페니에는 바로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절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으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정말 믿고 살아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존재와 활동을 정말 믿고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안 믿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게 어떻게 이런 삶이 허락된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깨달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오직 한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겁니다. 승리의 길은 이것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길은 오직 보혜사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절대적 감사가 성품화되가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될 때 담대한 인생,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세상 물질에 끌리고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는 하찮은 벌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빛의 세계를 알게 하시며 천국을 갈망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 오직 성령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며 성령께 의존하여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